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하늘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약하였거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그 벽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제약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받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게을러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모세 앞에서 꾸짖고 모세의 말에 현혹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노역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쉴 시간을 주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만 더 힘들어지고 모세는 아예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모세가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23절,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명령 붙들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런데 상황은 더 이렇게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애굽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형편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날 부르셨습니까? 왜 날 보내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항변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원망을 쏟아놓는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위로해 주셨는지,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어떻게 그 사명, 즉 출애굽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지, 오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결국 바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됐다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상황 가운데 절망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뭐였냐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절망 가운데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라 몇 번이나 당부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 이 사실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몇 번은 들어보시고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걸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이라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교제, 사귐이라는 걸 시작할 때에 그때 뭐부터 나눕니까? 처음 만나서 이름부터 나누죠. 이름. 명함을 주고받든지 자기 이름을 소개하든지 해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이름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로 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이름이 뭔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싶을 때만,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을 때만 이름을 소개받고 주고받습니다. 이름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관계로 남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셀폰에 전화기에 상대방의 이름을 저장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교제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으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아무런 상관없는 신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냥 절대적 타자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관계를 맺고 우리와 사귐을 이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지으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 나를 이렇게 불러라, 내 이름은 이렇다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겠다는 의지, 그분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만 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계시다, 계시라고 부른다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구원의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구원 역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구원 역사, 그것이 곧 계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와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죄와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멸망길 가는 우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그냥 놔주시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친히 지으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마치 서로 사귀기 전에 이름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통해 그것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구원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의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 구원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되는 관계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한 칼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삼아 사귐을 영원히 이어가시겠다는 굳은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넌 내 신부가 돼서 한 몸 되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같이 누리자. 이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다양하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풍성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여호와로는 몰랐다. 이런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여호와로 알려주시지 않고 뭘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나는 엘샤다이다, 즉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 그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다 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99세에 자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소망이 다 끊어진 불가능한 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이름이 뭐냐면 나는 엘샤다이야. 내 이름은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나는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너는 너 자신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라.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만 믿어라. 내가 한다. 네 나이 99세,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이름은 엘샤다이니까 내가 할게.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로 알리신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그 이름에 담긴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해주셨습니다. 이름으로 계시하시고, 이름으로 계시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셨다는, 나는 엘샤다이야. 이름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시고 이름대로 약속을 이루시고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로 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야훼, 여호와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에게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그 이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의미, 그 굳은 결의와 약속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 그 굳은 결의와 의지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 통치하여 움직이신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의미 안에,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이름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셔서 모세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받고 갔는데 하나님 상황이 더 악해졌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며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모세야 낙심하지 말아라. 상황이 더 꼬이는 것 같아도 두려워 말아라. 나는 여호와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여호와다. 바로도 애굽도 모든 것을 다스려서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번역될 때는 휴리오스, 우리말로는 우리가 주님한테 주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약속을 주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다고요? 휴리오스라는, 우리말로는 주라는 말로 번역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주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훼, 여호와 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 구원 약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 36절이 잘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구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을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 여호와, 약속의 성취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것이 곧 성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주님,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큐리오스나 여호와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구원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 곧 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 포기하고 싶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 여호와임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일, 모든 일,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니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굳은 맹세,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사귀어 사랑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고유하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건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사귐과 교제가 예수님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에게 복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성취로, 구원의 완성으로, 연합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이름 안에는 더 놀라운 약속과 구원, 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상황이 다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 부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십시오.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원망과 불평에 빠질 뻔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절망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믿음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옵소서.